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그런 꾀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자, 한국의 8월 15일은 광복절이죠. 일제의 포갑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 자유를 공산주의에 다시 뺏기지 않기 위해 한국은 3년에 걸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이후에도 민주화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유를 다시는 뺏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유, 즉 구원의 자유는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자유를 앗아가려고 하는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사탄은 절대로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사탄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더하여 할례를 행해야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이 완전히 되는 거야, 구원이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아직 쓸만하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라고 하는 정신이 바로 율법주의의 정신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결코 쓸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아니, 내가 쓸모가 없다고? 내가 못 미친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주로 믿어야 하는데 말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주님이 아니라 도우미로, 시다바리로 전락이 되고 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겠다는데, 내 능력을 가지고 내 힘으로 나의 자유를 가지고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게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건 오히려 진짜 내가 주체가 되어 자유를 발휘하고 누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능력도 안 되는 아이에게 비행기 조종관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러시아에서 일어났거든요. 결국에는 그 비행기 추락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이처럼 추락이 될 게 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할 능력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능력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하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다시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길은 자유의 길이 아니라 추락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상실의 길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길로서, 방법으로서 할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는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십자가와 그 피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선함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길만이, 오직 이 구원의 길만이, 주님의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만을 붙들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리겠다. 나는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것은 죽는다.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길이,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므로 결국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거나 아니면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은혜와 율법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효력을 스스로 무효화시키고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와 율법의 길이 망하는 길일까요? 나를 의지하는 길이 왜 망하는 길일까요? 3절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정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원칙은 단호합니다. 할례를 신앙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율법 중에 하나라도 또 한 번이라도 어기면 탈락인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길, 즉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과 은혜의 길, 즉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이 둘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것, 즉 자신을 믿고 자기 힘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효력을 스스로 무효화시키고 은혜 영역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진짜 자유의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것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을 강조합니다. 읽어보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그냥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 믿는 나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믿음이 강조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어떤 믿음입니까? 성령을 힘입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도 성령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을 힘입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믿기에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내 믿음을 굳세게 해달라고 오직 성령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향한 믿음입니까?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입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는 또 어떤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다. 성령을 믿는 믿음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서가려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였으니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믿음이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동시에 그런 믿음이 되려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절에서 12절 마지막을 통해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오직 이 믿음으로 되돌아오기를,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피와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기를,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성령을 힘입어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굳게 거함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자유를 잘 지킴으로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지키게 하옵소서. 내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이 귀한 믿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김정숙 권사님, 서정봉 장로님, 조창준 장로님, 그리고 또 오영자 권사님을 위하여, 또 박미성 집사님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부흥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이런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오 주님의 놀라운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 향해 인도해 주시리.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거기서